아멘.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금요 힐링 캠프에 참여하시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5가지 캠프가 우리의 응답으로 오늘 더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의 전도 운동에 하나님 무능이 무너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 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그릇이 갱신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제자를 붙일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의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는 교회로, 중직자에게로 하나님 붙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 캠프에 계속되어지는 빛이 비춰지는 응답 속에 자기 캠프가 되고요, 또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우리의 현장 캠프, 교회 캠프, 지속 캠프가 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밤에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관계된, 나와 관계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금요 힐링 캠프로 인도받습니다. 이 시간 전도 운동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능이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전도 운동을 가로막는, 전도 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모든 우리의 안 되어지는 그릇이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전도운동의 그릇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시간 되어서 진짜 인생 캠프 속에 자기 캠프와 또 하나님 교회 캠프, 현장 캠프와 또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캠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캠프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들에게 종이 아마 2장이 전달됐을 것인데, 하나는 전도 캠프와 다락방, 하나는 전도 캠프와 팀사역, 이렇게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 한번 모이기 힘이 들고, 내일 보니까 또 여러분 모임이 일부러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귀중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에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 전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캠프 다락방 메시지를 하겠고요. 내일도 그동안에 있었던 전달을 전부 다 하고 전도 캠프와 팀사역이라는 단어를 이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좀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제 전도문들이 막 열리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합숙과 다락방은 어떻게 말하면 그 개인 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개인과 만나는 개인에게
개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문제 해결이란 말은 뭘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기도의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면은 합숙 받으나 마나다 뭐 이렇게 되지 잘못하면 나중에 다 응답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이 기도의 현장이 실제로 없으니까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많이 못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은혜 받았는데도 적용이 다르게 되죠. 그리고 요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강대인 목사님 메시지 달라졌더라고요. 뭐 똑같은 메시지인데 뭐가 다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회한데 사회가 달라요. 이게 벌써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하는 사람 평안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기도하는 사람은 메시지가 메마르고 옮기는데도 메마르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합숙의 다락방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 문제 해결입니다. 내 문제 해결돼 남도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될 때 기도의 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응답 받습니다. 메시지가 우리 다 전도하는 사람 모여졌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지도자님, 여기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평신도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을 도와야 될 지도자들에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합숙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다락방이 뭐냐를 이해시키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팀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전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락방 해보면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게 합숙훈련 받고 다락방을 이해하고 나면 거의 다가 90% 이상이 기존 신자의 답을 주지죠.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기존 신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전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팀 사역 통해 가지고 연결돼서 문이 막 전도 문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틈새 오늘 안디옥 교회 배경을 잠깐 읽자. 전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현장을 말하는 거 하니까 전도의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전도의 현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락방에서는 기도의 현장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팀 사역에서는 이제 전도의 현장을 가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이라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가정 문제 해결을 기점으로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랬습니다. 일반 집이 아니고 전도하는 집이니까 미션홈이라고 해요. 이렇게 될 때는 가족을 중심한 일꾼의 현장이 있어지는 거죠. 자연적 전도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기존 신자하고 새 신자 일꾼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런 현장을 가지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쭉 되어야 됩니다. 또 전문사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문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 전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능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능 사업, 직업에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전문성의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전문성 있는 현장이 없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대충 훈련을 받아온 가운데 지금 뭐가 나왔는 거 하니까 지교회란 말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말 다 쓰지 지교회란 말을 붙였냐 할 때 교회 부흥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만이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고 바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뭔가 시스템으로 보는 현장이에요. 이게 이제 지교회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만 해도 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알고 이 살살 이렇게 사역을 해놔야 되겠죠. 그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되지면 차근차근히 되지죠. 근데 뭐 애초에 뭐 1분부도 안 되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만 되지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응답되지 시작하면 이 자료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응답이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어제 메시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적인 기도의 결정부터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응답은 받지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응답 많이 일어나도 못 누리지요. 기도의 현장이 실질적인 결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라는 거고, 예레미야하고 어떻게 그냥 왕궁에 있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어떤 결정적인 그게 전달이 됐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개인이 다 다르듯이 다락방에서 합숙훈련 받고 다락방을 이해하면서 제일 먼저 와줘야 될 문제가 기도의 현장이라. 이래 되지면 쉬워지죠, 그죠? 자, 그래 놓고는 여러분 손에는 지금 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손에는 지금 전도 캠프와 다락방이라는 종이가 주어졌을 겁니다. 이걸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걸 오늘 강의하려고 하고, 전도 캠프와 팀 사역이라는 단어를 이걸 내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전도 캠프와 다락방 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걸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제가 써서 전달이 됐는데 잘 떼어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좀 그거 찝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제자 훈련과 그 배경, 이런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참된 제자 훈련에 대한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참된 제자를 훈련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참된 제자를 훈련시키려 할 때 그 배경이 있겠죠. 성경 본문은 어디가 나갔는고 하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2절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극적인 만남 아닙니까? 이게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잘해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탄생시켜가지고 그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믿음 있는 전도 요원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7집사. 그 중에 평신도 빌립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거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제자훈련해서 전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빌립이 머리를 써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가시다. 여러분 이런 사건 여러분 난다면 이 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큰 간증거리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예수 영접하고 은혜 좀 받아도 간증거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 영혼으로 세례받고 그것도 큰 건세 가진 공무원이 그것도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의 큰 건세 있는 내시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과 만나게 되면 그게 배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가난과 부요, 실패와 성공, 복음과 율법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중에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참 복음을 가진 자, 참 복음을 전할 자, 참된 제자 훈련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제자 훈련을 하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고 크고 완벽한 게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뭐 완벽 안 합니까? 이런 축복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12사도에게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사도들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영 그냥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레위인, 제사장에 주신 약속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12사도에 주신 약속은 시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좀 진짜 이게 차분하고 폭넓게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예언됐다가 성취된 현장에 120명이 모인 가운데 15나라의 산업하는 교포들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배경이에요. 이게 참된 제자 훈련의 배경이라고 말해요. 참된 제자 훈련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 훈련하면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 밖에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7집사를 예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제사장도 회개하고 사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9장에는 기독교회사에 최고의 충격이 일어났는데 핍박자 바울이 회개를 하고 가장 완벽한 복음 현장의 문이 열리는데 고넬료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후에 이거 배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하면 이 축복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놀란 일인지. 이것으로 끝난 게 또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그 명단 한번 보세요. 한 명만 봐도 놀랄 일인데 사울 이 하나만 봐도 놀랄 일인데 그거 보니까 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사명만 가진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딱 가지고 파송이 안 됩니까? 이걸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다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일주일에 말이죠. 오늘도 가가지고 내일까지 하여튼 해 뜨기 전에 글을 써야 돼요. 이 글들을 다 써가 내가 보내는데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전달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더 좋게 전달될 수도 있겠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근데 사람의 생각이지요. 이 잘 전달이 되겠냐.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한 번은 보니까 메시지를 두 주씩 막 밀어가고 보내더라고요. 아하, 이게 아닌데. 지금 나는 딱 맞춰가지고 나가는 메시지는 그 주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걸 맞춰서 기도하는 중에 맞춰서 그때그때 써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답을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된 제자 훈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배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삼천 제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달됐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이지요.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배경 중에 하나지만은 이게 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전달된 것은 제2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니까 제2의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왜 안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 운동이 일어나도록. 당연히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2의 교회가 시작되고 제2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제2의 지역살림 운동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였는데 3천 제자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 성취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죠.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30명 정도 제자 삼았다는 숫자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한 사람이 30명 정도 제자를 삼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3,000명을 다 할 수도 있겠습니까만은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명 정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제가 시작했는데 가능했다면 수도권에도 가능할 것이고요. 서울 지역에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가능하고, 또 이제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면은 저 호남 지역에까지, 충청권에까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순수하게 초대교회는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까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리고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온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강신장이라도 예배 드리다가 말이죠,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버리면 여러분 충격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가 40세가량 되는 사람이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했어. 그러니 교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단숨에 꺾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큰 소리 쳤거든요. 법정에서. 보내줬어요. 너무 분위기와 여론이 안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증거 앞에서. 아무리 악질이지만 안전병이 일으킨 걸 감옥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예수 전하는 거는 믿고 계심하지만 안전병이 일으킨 거 가지고는 할 말이 없다. 그래 내보내준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듣기 싫지만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 악한 자들이 할 말이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 전하는 것은 너무 괘씸한 일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국가, 지역 축복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그래서 이 배경에서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제자훈련 깨달으면 이거는 뭐 정말 행복할 것인데요. 교권이 단판에 꺾였잖아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이때 아니나 다를까 사단은 가진 전략 가지고 시험을 줬습니다. 교회 안에 시체가 2개나 나오고 이런 시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5장.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문제없이 싹 오히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시험보다 더 오래가는 무서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이죠. 어떤 면에 시험보다 더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갈등. 이게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6장에 전도에 큰 불을 일으키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드디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문 열렸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취하실 때 하신 약속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죠. 그게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문 연구했듯이 생전에 기회할 수 없는 이 성교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했다가 제일 첫 번째로 열린 성교문이죠. 이때 문이 열린 겁니다. 그것도 평신도를 통하여. 이러니 유대인들이 이제 미친 지경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제일 우두머리 되는 바울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회개하고 바울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름이 원래 바울이라고 하고도 사울이라고 하고도 그 뒤에 회개하고 난 뒤에도 사울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바울 썼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문서를 연구해 보면 그 집안에서는 이름 또 이렇게 내놓은 이름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도 하고 사울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 잘 지키라고 특수부대 대장 하나 파송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 무릎 꿇어버렸네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사예요.
그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요. 로마 황제가 이 사람 내보낼 때는 요 나라 딱 잘 지켜보고 보고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그것도 이단 거기 가서 무릎 완전 꿇어버렸어요. 그 베드로가 오는데 이 고넬료가 완전 무릎 꿇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군인보다는 뒤에서 역할을 얼마나 해주기. 이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핍박이 날 수밖에 없지요. 핍박 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발광이 일어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세계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역사가 많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묵고할 겁니다. 제자를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 일어난 역사 가운데 느낀 교훈이 그겁니다. 아, 찾아오도록 기다리면 속는구나. 찾아가서 끄집내야 되는구나. 찾아오도록 기다리면 속아요. 거의 다가. 그래서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구나. 가서 삼아야지 난데없이 날라온 거는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같이 이렇게 막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난데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닌 게 많아요. 얼른 보면 역사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거의 다가 다락방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데거든요. 이 왜 괜찮은 데냐? 세계에서 다단계 제일 하기 좋은 데가 다락방이요. 요거 뭐 다 조직 짜있겠다. 가보면요 뭐 다락방이니 뭔 방이니 뭐가 있는데 이거 뭐 가서 막 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유광수 목사가 현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 강단에서 한마디만 해버리면 될 건데 다단계는 세계보고마의 방법이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큰 문이 일 것인데 저 목사가 몰라가지고 편지 내게 3번 왔어요. 시대적인 방법인데 전도 이라면 다락방, 장사 이라면 다단계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 두 개가 손을 잡았다면 시대적인 일이 벌어질 것인데 목사님이 깨닫지 못해요. 안타깝다면서요. 편지 3번 왔는데 예, 한 분은 여자분에게 오고 2분은 남자분에게 오고 각각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긴 잘 봤어요. 그리고 다락방에는 뭐 그거 하면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나는 누가 제보고 약을 갖다 줘도 못 받아 먹습니다. 왜냐 이 약을 유광수 목사가 먹었는데 막 효과 받아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야 이거 참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래가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내오더니요. 아 목사님 이 약은 말이지 400만 원짜리인데 목사 일단 잡숴보고 얘기해요. 효과 나는지 알고 어디 줬냐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간, 위, 뭐 어든지 뭐 암 걸린 것도 난다. 그러면 나왔다가 막 간증 쭉 하는데 아이고 병 걸린 거 남다는데 내가 그거 뭐 그게 나쁜 얘기입니까? 왜? 그래 더 좋은 말은 돈 벌어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것도 자기가 살펴보니까 오직 지상에 전도한데 다락방 뺏겼다. 그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말이 아닌 거지. 아 이거를 받아 먹었지. 먹었더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약을 유광수 목사 먹고 세계복음 하는 거 봐라 하면서 너 먹고 이게 힘오더라고. 이거 얼마냐? 400만 원. 근데 방 깎아준다면 200만 원만 받는다. 이렇게. 야,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걸 잘 먹어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 그 사람도 잘 봤어요. 이 다락방 조직이 그 어느 조직보다 크고 단단합니다. 비록 지금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돈이 좀 없어 그렇지 이 다락방 조직이 단단한 거요. 그 요거를 이용하려고 수많은 정치인 장사꾼들이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만 머리 좋습니까? 다른 교단은 하나가 안 돼요. 이 다락방은 딱 하나 된다는 거야. 전도 이러면 딱 하나거든. 그리고 그걸 알고 쫙 하는 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잘 푸대접 하더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좋은 성의가 잘 안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 운동 시작과 다락방 제자라는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지교회 운동을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제자가 다락방에서 찾아난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교 운동이 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교 시작할 때, 저 사람은 건물이 있구나, 저 사람은 좀 돈이 있구나, 이렇게 시키면 실패해요. 지교의 제자는 건물 없어도 다락방에서 열매 맺은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지교의 전략을 펴면 성공한다. 지교의 전략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교란 말을 씁니다. 그 지역에 흑암 세력 못 꺾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있는 흑암 세력이고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에서 제자화된 사람을 지금까지 그 사람을 골라가지고 지교 운동을 편다고 말이죠. 쉬운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금방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모자라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계획이 그러니까. 그러면 쓰실 때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신, 안전뱅이도 고치신 하나님께서 뭐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세력 의는 지교의 운동. 그래서 지교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지역을 정한 겁니다. 머릿속에. 내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 그게 지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가장 먼저 써야 될 전략이 다락방 전략을 써라. 아까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그게 나와야지. 그게 답이지요. 어떻게 다락방 전략을 쓰면 좋겠나 하니까 사명자 다락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다락방도 하고요, 학원 다락방도 하고 공단 다락방도 하고 치유 다락방도 이렇게 파고들란 말이에요. 골고루. 그러면 문들이 쫙 열려요. 그것만 합쳐도 지역이 삽니다. 이렇게 지교의 전략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목회자와 사모 예전도사반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가는 거니까 일단 외국이나 특수한 지역에서는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가 나갔죠. 렘넌트 운동을 하라 안 그러고 여러분 메시지 보면 렘넌트 운동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그냥 써진 게 아니고 렘넌트 운동부터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한국을 두고 한 말도 되지만 주로 어디를 두고 말했냐면은 외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에도나 여러 개 해야 되니까요. 여기는 뭐부터 해야 돼? 렘넌트 운동 펴면은 이거부터 하면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제자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사 훈련의 기본 사명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축복하신 이유, 참된 제자 훈련했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부르시는 일. 또 마태복음 28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로마 16장의 특징이 뭐지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 훈련부터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사명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중에 이 황급한 참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동시에 조금 황급한 그런 시급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응답 못 받고 전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가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인이 실패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되고요. 예비된 충성된 사명자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참된 전도 운동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정체 말하자면 멈춘 상태에 있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단 사이비 불건전 집단이 부흥을 하고 심지어 종교 범죄 집단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없애고 살리는 일이 최고 최대 시급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렘넌트 운동부터 빨리 해라. 지금 니겨 내겨 따지지 말고 렘넌트 운동부터 빨리 하면 같이 힘에서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이 중에 더 시급한 것이 바로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후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 운동할 때까지는 망하도록 놔두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말을 바꾸고 말하면 왜 망하느냐? 이거 안에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망하게 할 겁니까? 남아있는 성읍도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6장 10 읽어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루두기 남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거루두기를 살리란 말 아닙니까? 전국 세계 렘넌트를 일으켜 그들에게 사명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모든 모임에서 기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부터 하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선교 현장에는 이런 것들하고 머니까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하면은 우선 보기는 교회 부흥에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렘넌트 운동 같이 하니까 크게 내게 뭐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지 제일 축복에 제일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전달돼 여러분 가슴에 딱 남아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외국 나가거든 선교사느라 손잡고 렘넌트 운동부터 하도록 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 그런 메시지 나왔을 겁니다. 우리 전반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 캠프와 다락방, 우리 그 전반부 내용의 핵심이 첫 번째 포인트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은 개인 문제 해결. 그래서 개인 사역자로 쓰임 받는 그 개인도 기도의 현장을 갖도록 해서 개인이 직면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777 기도 아침 낮밤 3집중. 자, 이 개인 기도 속에 인생 캠프죠. 138을 갖고 내 문제, 이거 문제 맞냐? 이 갈등, 이게 진짜 갈등 맞냐? 그걸 직면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거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138을 갖고 감남산 뭔가 미션이다. 아,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아, 가난과 질병과 무능, 이게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라 미션이구나. 이게 이제 감남산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하더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138을 통과된 개인 문제, 그거는 완전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은 138을 갖고 완전 해답과 결론 내어서 그게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된 증인으로 딱 서 있어야 된다. 그게 다락방. 그래야만 그럴 사람들이 다락방에 붙여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락방을 올 때 답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개인 영역에서 답 주는 다락방이다. 개인 문제 해결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을 그래서 가져라. 두 번째는 이 다락방까지는 처음에 은혜 받고 복음 받고 하면 먼저 문이 열리는 것이 아무래도 불신자 현장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기존 신자들, 가족들 이런 사람에게 먼저 막 증거가 보이기도 하고 메시지가 나가기도 하니까 주로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얻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자의 전도의 확장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팀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세 번째는 가정 문제 해결. 그래서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썼다. 전도하는 집. 세 번째는 우리는 또 사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전문성의 현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300% 지금으로 적용하면 300% 요셉과 같이 딱 다니엘과 같이 300%의 응답을 가지고 나의 업, 나의 직장, 현장에서 딱 전문성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문이 되어서 또 다 연결되어 전문 사역으로 문이 열린다는 거죠. 기능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건 무능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지교회 전략은 교회 부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결국 교회 부흥이 돼야 국가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바르게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해결하는 것, 이게 지교회다. 다락방만 해도 되는데 지교회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 지역에 영향을 줘야 돼. 국가에 영향을 줄 만큼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제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교회, 교회 부흥을 해결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개인 문제가 진짜 해결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됐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해결 안 된 것처럼 산다는 거죠. 다른 고민 속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계속 나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고 내 문제, 내 환경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과 지역과 세계에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기도로 이 문제,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부터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인생 캠프인 거죠. 인생 캠프. 138을 갖고 계속 777을 갖고 138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 나의 무능과 질병과 가난이라는 것에서 다 전도자가 끝났다. 그걸 다 발판 메시지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이 수많은 좋은 메시지들이 그냥 자료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은혜 받고 토요 훈련 받고 화요 집회 가도 결국 뭐 은혜 받는 감사하죠. 자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자료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걸 정리하면서 매듭을 하나 지으셨고요. 이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을 서론에서 먼저 매듭을 한번 지어주셨고 포인트를 잡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다락방이 이렇다 저렇다 막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초창기의 맥락에서 한번 딱 짚어주시 매듭을 지어주시는 상황에서 요 포인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다락방은 개인 문제 해결.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지금으로만 3집중 2777 갖고 완전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3집중 24 될 때까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덩어리로 주신 메시지가 참된 제자 훈련. 그 배경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쭉 얘기하신 거예요. 배경이란 말은 성경에 참된 제자 훈련하는 현장을 이렇게 주고 가셨다. 참된 제자 훈련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다. 그런 증거들을 쫙 나열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 참된 제자 훈련을 하면 그 배후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고 크고 완벽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12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완전 사람이 달라졌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다 성취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그 현장에 120명이 모인 가운데 15나라 산업인이 교포들이 참석했다. 그 제자 훈련한 현장들을 쭉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7집사 딱 갱신해서 세웠는데 이 제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려진 문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 팀, 이 팀 구성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팀 구성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가문에 관계된 사람이 이 팀이 됐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파송되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참된 제자 훈련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배경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라.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배경들을 언약으로 정리해서 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 말씀 주셨고요. 세 번째, 삼천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삼천제자 운동이 우리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한다. 제2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다. 우리 충만교회가 이 지역에서 삼천제자 운동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 중직자들의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지역 복음화에 삼천제자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각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라. 1,000제자를 세워라 하는 게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전체 지금 말씀 주시고 지난 토요일날 모든 교회들은 1,000제자 운동해라.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120명이 초반에 모였는데 금방 3,000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30명 정도 1인당 한
한 30명 정도의 역량을 줬구나. 그러려면 한 30명 정도가 제자되고 돌아오려면은 300명,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딱 예비된 사람이니까 한 300명 정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운동, 그런 맥락에서 300명 영접운동을 얘기하신 거예요. 300명 영접운동. 그래 되니까 그 이후로 안전뱅이 사건 쭉 일어나고 또 교권이 막았지만 막을 수 없었고 시험도 문제되지 않았고 갈등도 갱신하고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최초로 또 에디오피아 내시 또 바울의 회심 심지어는 고넬료 특수부대로 파견됐는데 그 일보다는 완전 이 전도운동 돕는 그런 선교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쭉쭉쭉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 운동의 시작과 다락방 제자. 지교회 운동의 시작은 먼저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 속에서 찾아낸 제자가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건물도 다른 조건도 이 돈도 이런 것도 아니라 지교회 제자는 건물이 없어도 다락방에서 열매 맺은 사람을 딱 뽑아서 지교회의 전략을 펴는 것이 성공을 한다. 그리고 지교회 전략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흑암을 꺾는 것이다. 흑암을 꺾는 것. 그 지역에 흑암을 꺾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있는 흑암 꺾고 지역에 있는 흑암 꺾는 것, 그게 지교회다. 사명자 다락방, 지역 다락방, 학원 다락방, 공단 다락방, 치유 다락방.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락방, 하나님 나에게 5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다락방 문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일어날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뭘요? 염두에 두고요. 지교회 운동. 지역의 흑암을 장악하고 꺾을 수 있는 지교회 운동을 염두에 두고 먼저 다락방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특히 해외에서는 처음부터 렘넌트 운동부터 해야 된다. 렘넌트 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렘넌트 운동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제자들, 참된 제자 훈련부터 해야 된다. 남은 자, 렘넌트들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 우리 후대들을 망하는 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전국 세계 렘넌트 일으켜서 그들에게 사명을 심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모든 모임에서 이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걸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RUTC 운동이라는 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아주 중요한 이제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5천 종족의 다민족 제자들을 초청한다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렘넌트. 그 현지 렘넌트들을 가족 삼게 하거나 그들이 와서 훈련받게. 우리 지금 코인신노 와 있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번 WRC 때 우리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졌잖아요. 렘넌트. 거기에서 지금 헌금을 모읍니다. 뭐예요? 이번에 해외의 렘넌트를 초청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운동이 가족 삼기 운동의 첫 스타트로 이번 WRC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 렘넌트 운동부터. 그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렘넌트 운동부터. 그런 맥락들을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인도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비추어서 이런 의미구나.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메시지와 지금 메시지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놓친 건 찾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캠프 전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정리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전도 캠프에 대한 몇백 번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대구노회에 주셨던 메시지 그 보게 하셨던 것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라 생각하고 이 캠프 메시지를 갖고 계속 반복하면서 한 땀 한 땀. 왜냐하면 이거 한두 번 들어서 다 소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번 이상 우리가 듣는다 생각하고 계속 다지고 정리하고 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완전 사상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그냥 완전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응답이거든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지금 메시지에서 나온 게 응답이에요. 이 메시지 내용이 응답이잖아요. 요 메시지대로 우리가 응답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을 응답은 저거구나. 이게 텍스트북이라. 전도운동의 텍스트북이라. 그러면 이제 저것과 내가 안 맞잖아요, 지금. 내 현실과 너무 안 맞잖아요. 내 수준과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좁혀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고 그게 갱신이죠. 그 그릇을 하나님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 이 말씀과 안 맞는 내 기준, 내 경험, 내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재창조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도 재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북이라 하신 거예요. 텍스트북. 텍스트북은 내 사견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캐논, 기준, 딱 그것을 내 것에 딱 교과서로 만드는 겁니다. 텍스트북. 아니 배우는 입장에서 무슨 내 걸 덧붙입니까? 교과서 그대로 777 내용 그대로 지금 이 나온 말씀 그대로가 내게 텍스트북, 전도운동의 텍스트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현장 가서 상황이 생겼을 때 핸드북이 돼야 돼. 근데 핸드북이 안 되니까 텍스트북 자체도 안 돼 있고 핸드북도 안 되니까 현장에서 막바로 부딪혔을 때 뭐가 나와요? 내 경험 핸드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 수준의 핸드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캠프에 나온 그 말씀대로 인도받고 해석하고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는 거죠. 대충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감만 잡아요. 대략.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가야 돼.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야 돼요. 감 잡고 가면 안 되고 자료로 참고하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텍스트북, 핸드북. 그래서 이게 종합되어져서 노트북이라는 열매로, 응답으로, 작품으로 우리 지역의 하나님 삼천제자 운동이라는 작품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요거대로 사모들을 살고 삼집중을 하고 계속 777을 갖고 기도하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하나하나 참된 제자 훈련. 그러면 렘넌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이 있는 근거대로 응답받아야겠구나. 이번 여름이 이런 응답이 오고 있구나. 지금 이번 한 주간의 내 삶에도 5가지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 말씀에 또 비추어서 다시 재해석해서 재적용하고 인도받아야겠구나. 계속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갱신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전도운동이죠.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먼저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5분인데요. 9시 20분까지 개인 정리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갖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합치면서 기도하실 때 5가지 포인트, 하나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하나님 개인 문제 해결, 기도의 현장을 갖는 다락방, 전도 문제를 해결하는 팀사역, 가정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미션홈, 기능 문제 해결하는 전문사역, 교회 부흥을 해결하는 지교회,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참된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3,000 제자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교회 운동의 시작, 다락방 제자가 제대로 찾아져서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 정말 특별히 237 5촌 종족에 또 우리 교회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캠프와 다락방이라는 메시지를 앞두고 먼저 앞서 주셨던 말씀들을 정리하셨는데, 하나님 5가지 기초의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게 하사 정말 138의 언약 붙잡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다락방, 그것이 미션이 될 만큼 발판이 되고 완전 메시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 개인 문제 해결에 답을 가진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사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 사역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각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오래된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그래서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미션홈의 증인 되게 하시며, 기능 문제 전문성의 응답을 누리는 300%의 증인되는 전문 사역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교회 부흥을 해결할 수 있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강한 자 흑암을 완전 결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있었던 참된 제자 훈련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3,000 제자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다락방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237 5촌 종족을 살리며 우리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이 말씀대로 시작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복음화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237 나라 5촌 종족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캠프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다민족 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 붙잡고 돌아간 흩어진 그 제자들이 1,000망대 제자 세우는 그 응답들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렘넌트들과 다민족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충만교회가 또 기도하고 있는 세계복음화 현장을 놓고, 또 해외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식구들 현장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이유, 교회도 응답받고 부흥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237 5촌 종족을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237 5촌 종족의 렘넌트를 살리고 가족 삼기를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1,000망대를 세울 언약을 잡고 돌아간 다민족 제자들과 선교사님들,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완전 텍스트북이 되고 핸드북이 되고 노트북이 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앞두고 가족 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며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 캠프의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렘넌트 운동이, RUTC 운동이 전국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와있는 다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하나님 대경 이 지역의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 훈련을 축복하시고
이 다민족 제자들 전국 세계 함께 하나님 응답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5가지 이 기초 정말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에 하나님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지교회의 응답 누리고 다락방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3000제자 운동이 시작되고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셋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또 교역자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필사님 평신도 렘넌트를 위하여서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충만에 먹게 하시고 5가지 기초의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캠프에 빛을 비추면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직자, 아니 권사님, 장로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캠프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텍스트북이 되고 핸드북이 되고 노트북이 되어서 정말 1000망대를 세우는 이 지역의 1000제자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안 되어지게 하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모든 틀린 기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 되어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며 증인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셋들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산업, 우리의 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오늘 3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40일 10일 집중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5가지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그곳에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개인이 갱신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세계에 우리 토요 훈련을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흩어진 곳에 성취되게 하시고 흩어진 절대 제자들이 그곳에서 1000망대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이 텍스트북이 되고 핸드북이 되고 노트북이 되어져 있도록 그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토요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 우리 AI 교육을 통하여서 계속 렘넌트의 뜰 후대들의 뜰이 하나님 구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서밋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초등 전도신학원 전국 세계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훈련을 놓고 다 같이 이 시간에 또 전도자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40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전국 세계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VIP 중직자 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언약 잡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 1000망대 1000 제자 운동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전도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내일 토요 훈련과 서밋스쿨과 하나님 모든 우리 신학원 사역을 축복하시며 또 AI 렘넌트 후대들 뜰을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 복음을 개인화하고 300% 응답을 누리며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계속 방주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충만교회 백성들 토요훈련의 응답을 누리며 또 주일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에만 그 응답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 캠프 이후로 계속 지속 캠프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텍스트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핸드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의 응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고 우리 5천 종족의 237 나라의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트북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캠프의 빛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평안한 밤, 또 치유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토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함께 누려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충만교회에도 또 전국 세계 모든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캠프의 빛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여 말씀 언약을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해외에 흩어진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